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41절 말씀을 보면 참 에서는 여전히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참 여전히 계속해서 자기가 복을 빼앗긴 것은 자기 자신의 어떤 연약함 때문이 아니라 야곱 때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참 실제로 그럴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내가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데 계속해서 남 탓하는 인생이 잘 풀릴 리가 없잖아요. 내 안에서 나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보고 나를 고쳐가야 인생이 변화되고 바뀔 수 있을 텐데 에서는 야곱 탓을 하면서 이제 더 나쁜 방향으로 굳게 결심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이삭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되었으니까 아버지가 세상 떠나시고 나면 야곱을 죽여버리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정말 에서는 복에만 관심이 있었지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러니까 지금 자기 분노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미워하시는 것을 지금 마음에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이제 리브가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또 리브가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 43절을 보면 그러니 나의 아들아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참 리브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주도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아버지를 속여서 복을 받게 할 때도 잠만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그냥 내가 책임질 테니까 시키는 대로만 하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또 지금 상황에서도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내 형의 분노가 불릴 때까지 너는 얼마 동안 외삼촌 집에 머물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생각에 얼마 동안이었죠. 사실은 얼마 동안이 아니라 리브가가 세상 떠날 때까지 다시 이렇게 야곱을 보지 못하게 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형의 분노가 풀리고 내가 형에게 한 일을 너의 형이 잊으면 그 길을 떠나서 돌아오라고 전가를 보내마. 내가 어찌 하루에 자식 둘을 다 잃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리브가가 또 하나님보다 앞서서 주도적으로 행하는 이것 때문에 사실 이날에 자식 둘을 다 잃게 되는 겁니다. 야곱 다시 못 보죠. 그리고 이렇게 에스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전혀 소통도 없이 그냥 야곱은 축복을 받고 떠나버리고 말거든요. 잊어지겠습니까? 사실은 마음속에 한이 더 깊이 사무치는, 형제가 다시 회복할 기회 자체를 그냥 없애버리는 이런 선택이 아니었던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참 에스가 하고 다녔던 말은 아버지 이삭이 세상을 떠나시면 내가 그때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리브가가 훨씬 빨리 세상을 떠나고요. 에서는 그 이후로도 40년 이상을 더 삽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리브가가 그냥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를 기다렸더라면 어쩌면 형제가 회복이 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을 수도 있고 더 빨리, 또 이 리브가가 이제 그 이후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안 생겼을 수도 있어요. 물론 뭐 또 다른 일이 생겼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항상 일이 내 뜻대로 내가 생각했던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주도적인 활동이요 결코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인간의 주도성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수동적인 주도성이 돼야 됩니다.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명하시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 수동성, 기다림, 기도함, 이게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향들이 가장 아름답게 발휘될 수 있다는 것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뭐 제가 100% 맞는 것은 아니겠지만 저도 굉장히 주도적인 사람이었는데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렇지 않구나. 하나님께서 주실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 여러분, 일을 잘하고 못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타이밍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하죠. 나는 햇사람의 딸들 때문에, 사실은 참 에스가 햇사람의 딸들 가나안 땅의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있었거든요. 사는 게 아주 는더리가 납니다. 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면 그래도 가나안 땅 며느리들이지만 참 사랑하면서 살기를 선택하려고 노력하고 나를 넓혀가는 그런 기회가 돼야 되는데 나는 햇사람의 딸들 때문에 사는 게 아주 는더리가 납니다. 사실 이런 마음들이 야곱을
복을 받게 하고 자기가 앞서서 활동하게 했던 어쩌면 형제 사이를 갈라놓는 그런 통로로 더 작동했을 가능성도 굉장히 많이 있죠. 이게 저는 리브가의 본심이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끝에 보면 내가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나에게 무슨 사는 재미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동안에는 그래도 야곱이라도 있어서 사는 재미가 좀 있었을 텐데 이제 야곱마저 떠나고 정말 사는 재미가 없는 인생을 살다가 두려움 가운데 근심 걱정 염려 가운데 세상 떠날 때까지 그냥 이렇게 살다가 떠난 인생이잖아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로 값없이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 틀림이 없지만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참 누리는 행복, 누리는 축복은요. 내가 구원받은 그 자체로 당연히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뜻대로 살면 내 뜻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게 내려놓음이거든요. 내 생각, 내 지혜로움, 내 경험, 내 전통, 여하튼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때에 내 인생이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총과 은혜가 내리게 되더라.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맞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에게 복을 빌어주고 당부하였다. 제가 이 복을 빌어주는 내용을 보면 이제 이삭은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그것을 충분히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참 믿음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 땅을 물려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정말로 마음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축복을 하죠. 아브라함이 참 이삭에게 기대했던 그것을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외삼촌 라반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가 될 사람을 결혼하라고 그렇게 당부합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 여러 민족을 낳게 해주실 것이다. 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말들을 또 해주죠. 4절 말씀이 저는 조금 아쉬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와 내 자손에게도 주셔서 내가 지금 나그네 살이를 하고 있는 이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땅을 내가 유산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 바라는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주실 거거든요. 참 약속하신 것, 참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약속하신 거야. 여튼 뭐 그런 마음이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지금 야곱이 상속한 그 축복이 무엇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이렇게 복을 빌어준 뒤에 이삭은 야곱을 보내고요. 에서는 이 사실을 또 뒤늦게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빌어주면서 가나안 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감을 찾아서 안 됐다고 당부하였다는 것을 그리고 난 뒤에 참 야곱이 떠났다는 것을 이제 뒤늦게 알게 되는 거예요. 형제가 이게 뭡니까? 사실은 인사도 하고 떠나야 되는데 그냥 또 떠나보낸 거예요. 사이를 아주 갈라놓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8절에는요. 에서는 자기 아버지 이삭이 가나안 사람의 딸들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몰랐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참 이 뒤에 이제 9절도 너무 아쉽죠. 이미 결혼하여 아내들이 있는데도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의 딸 마할랏을 또다시 아내로 맞이하였다. 아무래도 아브라함의 이제 손녀딸이 되니까 그러면 좀 나을까 이렇게 하죠. 아버지 눈에 좀 잘 보이려고 지금 또다시 아내를 찾는데 이것도 헛다리 짚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에서는 정말 아버지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조금 일찍 이야기했더라면 야 나는 흘리는 말이라도 네가 참 뭐 가난한 여인들이 아니라 나는 믿음의 참 딸들을 아니면 참 우리 고향 참 하란에서 아내감을 얻었으면 좋겠다. 흘리기라도 했더라면 에스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죠? 지금 이 에스를 보면 충분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전혀 이렇게 참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가나안 땅을 상속하게 될 그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준비가 자녀에 대한 책임을 전혀 지지 않았던 그냥 아내에게 참 자식 교육 다 떠넘겨놓고 나는 그냥 모르고 지냈던 아버지 그런 모습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쉬운 마음이 들게 되죠. 여러분 한편으로는 이게 양날의 칼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참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부족함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삼아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반면 거울로 좀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반면 거울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민족인지 몰라요. 여러분, 리브가도 지금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한번 역사를, 성경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싸워서 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실 때 예수님하고 순종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런데 환도뼈가 맞아서 이렇게 부러질 때까지, 탈골될 때까지 그냥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려고 매달리니까 잘된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으니까 틀림없이 주시는데,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는 동안에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거를 하나님께 항복하고 주님 뜻이 무엇입니까? 묻고, 그리고 순종하는 발걸음을 내디딜 때 그때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찾아오고 임하게 된다는 것, 그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요약합니다. 인생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우리 그거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막 이렇게 절망하고 너무 안타까워요. 내 뜻대로 될 것이라는 기대는 절대로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인생에는 행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냥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야,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응하고 응답하게 하시나, 이거 물어봐야 되거든요. S는 나름대로 자기 생각대로 지금 이렇게 계속 방법을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나름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약속대로 하는 거고 언약대로 하는 거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이요, 다 이거예요. 원래 제 본질이 아노미아, 무법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거든. 내 자존심, 자아, 에고, 이게 제 본질이거든요. 신앙이 성장해 가는 것은 내가 죽고, 여러분, 내 자존심, 자아, 에고가 깎여 나가고 허물허물하고 물렁물렁한 사람이 되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면, 예, 주님, 거기로 한번 가볼게요. 요게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고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 착해요. 지금, 내 자식이 왜 이렇게 싸나운지 몰라? 왜 그래요? 지금 내가 칼날같이 살아서 내가 내 자식 좌지우지하려고 해온 시간들 때문에 내 자식이 싸나워진 거예요. 그냥 우리 자식들 착한 자녀들이니까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원하는 거, 엄마는 이랬으면 좋겠어, 이렇게 막 이렇게 해, 내가 시키는 대로 하란 말이야, 이게 아니라 엄마는 이랬으면 좋겠어, 아빠는 참 이게 참 좋더라, 선택의 여지만 남겨주고 때때로 흘려주기만 해도 아마 우리 자녀들은 그러고 난 뒤 조금만 기다려주면 엄마 아빠가 원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을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믿어주면서 좀 자녀들에게 미리미리 신앙의 길은 이런 길이다, 참 아빠는 이게 참 보기 좋더라, 엄마는 이런 사람들 보니까 참 마음이 행복해지더라. 근데 내가 지독한 왕인 것처럼 내 자식도 지독한 왕의 자리에 있거든요. 왕을 배려하면서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잘 양육하고 길러나갈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응답에서 한번 기도하고요, 개인 기도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 믿음의 조상들, 족장들의 인생을 읽으면 한편으로는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이와 같이 부족한 참 아쉬움이 많은 그런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이 내 아들이고 내 딸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택하신 자녀니까 져주시고 축복해 가시는 그런 과정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도 부족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음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자기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을 이길 때마다 오히려 참 인생이 꼬이고 힘들어진 그런 과정을 보았는데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주님 순종의 발걸음 내디디면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참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런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고 살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보여주고 우리 자녀들도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힘들고 좌절되는 것이 있을 때 오히려 그때에 내가 내 뜻을 한번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계기가 되고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저희들을 축복해 주세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